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크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작습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14장 31절에 제자들한테 믿음이 작은 자여 하면서 책망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당시 유대교의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믿음이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먼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한테도 아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아닌, 어디에 가서 그러는가라고 보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의 한 명을 만나고, 가나안 남자도 아닌 여인으로, 그리고 또 그 딸은 귀신이 들려서 지금 아주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는, 별로 선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시돈과 두로 지방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제 주변에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언제나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민족이나 사람들이 아닌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지역이 아닌 여기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과 그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큰 믿음이란,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부르짖는다.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지경에서 나와서 부르짖고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한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은 급박함과 절박함과 간절함이 여러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큰 믿음이라고 이 여인이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칭찬해 봤는데,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그럼 왜 부르짖는가? 여러분,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모습을 이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짖는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이 사람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또 어렴풋이 알았겠죠.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고, 그리고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서나 자기의 소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완벽한 기도죠. 예수님을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자기의 자격이나 경건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그리고 자기의 딸의 그 모습을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에 예수는 한마디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 여인이 소리 지르는 것에 비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소리 없는 묵묵부답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무반응이었어요. 무반응.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묵묵부답하시고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아무 얘기 안 하면 여러분 간청하고 소리 지르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른 지점이죠. 그 다음에 23절 후반절에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은,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계속 부르짖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계속 소리 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귀찮아가지고 예수님 계속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회성의 이벤트나 마음이 갑자기 이제 감정이 올라와서 한 번씩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이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좀 저 여인 좀 뭐 어떻게 해결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24절에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얘기일까요? 내 소관은 아니다. 이 여인을 돌보는 것은 지금 내 소관은 아니고 나는 지금 유대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았고 유대한테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내 부르심은 아니다 라는 대단히 차가운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이방 그리고 여인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신 공생의 사역의 우선순위에 밀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신이 문제인 거죠. 출신. 걸리죠. 예수님이 지역 차별을 하시는가? 메시아는 역시 유대인만의 메시아인가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했을 겁니다. 그럼 뭐 여기를 왜 오셨는가? 14장에 보니까 사람들 오는 사람마다 다 고쳐줬거든요. 오는 사람마다 다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한테는 너무 좀 이제 각박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 사람이 뭐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냥 불쌍한 사람인데 그냥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여인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묵묵부답과 사실은 거절이죠. 거절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 차가운 주님의 대답을 들은 여인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따라하세요. 믿음은 무릎 꿇는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 아닙니까? 귀신 들린 딸의 뭐 어떻게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의 문제에서 부모는 언제나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고 여러분 어디 가서 간청하고 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 정도면은 무릎까지 꿇고 간청하고 계속해서 거절하는데도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거절을 하시는데 그냥 거절하지 않으시고 매몰차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라는 귀를 의심할 정도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것들을 취해서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한테 개라는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들한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호칭이죠. 호칭. 이 여인이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본인한테 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유대인들한테 줄 그거를 주지 않고 개들한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거절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모습은 일상적인 모습이죠. 일상적인 모습이라서 그렇게 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그런 게 아킬레스건 가장 약한 부분들이 있죠. 상처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열등감이나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아킬레스건 같은 거. 그러니까 방아쇠, 트리거 이것만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그런 삶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고 방아쇠를 당겨버린 거죠. 보통 같으면 아마 터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이것만 건드리면 이성을 잃고 물불을 안 가리고 막 폭발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본인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그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게 뭔지 하나씩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접근 금지라는 것이 써 있을 테고, 발언을 금지하고 노 터치, 이것은 건드리지 마라 라는 것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람 취급이 아닌 개 취급을 받으니까 뭐 당연히 여러분이 여기에 분노하고 폭발해야 되는 지점에 예수님이 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른 남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유대 다른 남자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구나. 내가 잘못 찾아온 것인가? 사람을 그냥 거절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무시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왜 거절을 하실 뿐만 아니라 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인가? 이런 묻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냥 돌아가실 겁니까? 예수님이 개라는 얘기를 해서 집에 빈손으로 귀신 들린 딸에 있는 그 집으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실 겁니까? 그건 믿음은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감정이 상해서 관두라 그래 그러고 돌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보통 같으면 여기서 아마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 터지면 싸우고 뭐 막 그러고 터졌고 이제 다 안 해 뭐 이러면서 이제 갔을 텐데, 이 놀라운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2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어가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가?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러분 믿음이 지금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이 모습들, 주여 옳습니다. 뭘까요? 인정이죠. 네, 저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 맞습니다 라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는 뭘 먹고 자랄까요? 비밀과 비밀, 나 혼자 끌어안고 있는 그 비밀, 그 은밀함과 그 부인을 그 먹으면서 자라요. 상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거죠. 이제 분명히 벌어진 일이고 나는 이방인이라는 것이 맞는데 계속 부인하는 거, 부인하고 그리고 숨기고 하면은 상처는 그것을 먹고 자랍니다. 근데 인정하고 공개되고 말해지고 그리고 고백되어지면 상처와 약점은 그 순간 힘을 잃게 돼요. 약점을 인정하면 더 이상 약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어떤 여러분들 아시죠? 인순이라는 이제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혼혈이죠. 혼혈. 우리나라에 아주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그때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도 대단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난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릴 적부터 그렇게 놀림을 받았대요. 좀 약간 우리와는 다르게 생긴 부분이 있으니까 너 아빠가 누구냐? 넌 어디서 왔냐? 뭐 이렇게 계속 훑어보고 그렇게 계속 그러면서 그냥 그것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놀리고 괴롭히고 이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매번 이렇게 놀리면 그때마다 이제 막 싸우고 뭐 그렇게 보냈는데 어느 날에도 버스를 타고 가는데 뒤에 있는 남학생들이 계속 놀렸나 봐요. 그때 이제 너 혼혈하고 너 뭐 어쩌고저쩌고 막 더 심한 용어도 썼겠죠. 그때 이 사람이 그것을 벗어나는데 그때 뭐라 그러는가? 그래, 나 혼혈아 맞다. 그게 뭐 어쩌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그동안은 그것 가지고 부인하면서 계속 싸우고 막 힘들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혼혈인 것은 내 선택은 아니다. 그래, 나 혼혈 맞다. 그럼 나는 열심히 살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을 첫 단계를 인정이라고 해요. 그래, 나는 그래서 지금도 다문화 아이들을 주로 하면서 대안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키워나가는데 그래, 나는 다문화 맞다. 그게 어쨌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면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서는 이방인 아니냐. 이방인이 무슨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지만 이런 반전이 나오죠. 왜 반전이 나오는가? 이 사람은 스스로 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지금 어떤 말이 던져졌어요. 외적인 자극과 어떤 그 상처를 주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때 여러분 진짜로 상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나는 개구나. 나는 형편없어. 이러면 그 사람의 말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없애지, 나를 갑자기 사람에서 개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예전에 그 어떤 미국의 유명한 흑인 배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한테 누군가 검둥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총 가지고 죽이고 뭐 그런 일도 일어나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검둥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마음과 눈이 문제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피부색이 흑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받아서 나를 비하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 그 밖에서 얘기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으로 여러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하는가? 주여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이렇게 좀 따라했어요. 믿음은 낮춥니다. 예수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근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 아마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딸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딸이 아마 귀신 들리기 전에는 여기에 폭발하고 있을지 몰라요.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는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내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일지 모르죠. 여러분 딸이 귀신 들리는 그 문제 앞에서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동안은 이게 제일 중요하고 개 취급을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딸이 치유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제일 중요한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은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을 드디어 포기할 수 있게 된 것이 믿음이죠. 예전에는 이 말에 폭발하는 포기할 수 없었던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드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딸이 치유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중요한 것을 진짜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 취급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왜 손 안 씻는 것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폄하하고 정죄했을까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존심과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남을 정죄함으로써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대로 받아서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자존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메시아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하나님 앞에서 또 낮출 수 없다면 그것은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꺼이 예수님이 그 말씀에 기꺼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낮춘 게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흉악한 죄인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우리는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것이죠. 피조물됨을 알고 있는가, 이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신의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은혜.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는 앞에서 나왔던 복음서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돼도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도 나을 겁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정찬 이런 한 종식 필요 없습니다. 부스러기라도 그 상에서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떨어지는 그것만 먹어도 그런 은혜라도 제 딸은 나을 겁니다. 그거라도 충분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과분하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스러기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이 마치 잘 차려진 것에 그것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부스러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과분합니다 라는 마음이 이 여인한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긍휼에 의한 것이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을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여인도 치유해 주는 거죠. 맞다 얘야, 너는 이방인도 가나안 여인도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도 아니다. 맞다. 그리고 그런 것이 중요하진 않다. 나도 너가 이방인이 여자라는 거,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 중요하지 않다. 너는 믿음이 큰 사람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이거 잘 통과해서 왔다. 너를 폭발시키고 너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잘 뛰어넘고 왔다. 여러분 그래서 넘어가야 되는 것,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 만나고 다시 유대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 만나러 오신 것인데 왜 왔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야말로 너무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같은 말과 거절과 묵묵부답과 그런 것들을 다 겪어내고 참아내면서,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죠. 왜냐하면 물러서면 딸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면은 딸을 치우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다른 데는 갈 데가 없다. 그래 당신이 나를 안 고쳐? 그럼 난 다른 데 가지. 그럼 믿음은 아니죠. 예수님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여인을 치켜 세우면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다시 유대로 가시냐면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멸시와 모독을 받고 무시를 받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에 의해서 여러분 못 박히고 죽어요. 자녀들한테 멸시와 천대와 무시와 아예 모르는 그냥 그것들을 여러분 봐게 돼요. 그럼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자존심 상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서 내내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는가, 어두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때요? 아이 난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서 하늘로 다시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땅으로 오실 때부터 비천함을 감사하셨고, 그리고 사는 내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수모와 모욕과 침뱉음과 멸시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십니다. 왜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들, 어떤 자녀들? 나를 무시하고 모독하고 하는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받아내고 계시는 것을 이 여인이 닮은 모습들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몇 마디 말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면, 믿음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굴레와 편견 때문에, 손가락질 때문에,
아니면 내 출생과 내 재능을, 내 태생을 비관하며 원망하면서 지낼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딸의 치유를 여러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계속 부르짖을 수 있고, 믿음은 엎드릴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겸손히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